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양식을 제공하신 사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좀 기복적이다. 어떻게 보면은 좀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면 신앙생활을, 기도생활이 그냥 오직 일용할 양식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가진 기도에 쭉 기도의 리스트가 쭉 나오는 중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리스트 중에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제목이 들어있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서 들어가야 할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양식의 공급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식탁에 오기까지 그것을 생산하는 농부라든지 그런 그 섬기는 여러 수고한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환경이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식탁 위에 우리의 양식을 놓고 먹기까지 어떤 날씨라든지 기후라든지 그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유통 구조라든지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우러질 때 우리가 안정적인 식탁을 형성할 수가 있잖아요. 누가 하나라도 거기서 삐끗하면 가격 구조가 무너지고 공급 라인이 무너지면 그 흔한 그냥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먹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음식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좀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걸 보면 중간에서 매점매석하는 사람들, 이런 악덕업자들이 합법적으로 그 나라에 있을 때 비리를 저지르며 있을 때 국민들이 그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냥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속에는 사실은 그런 기도가 다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그런 체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체험을 하게 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한 사람이 독점하거나 한 사람이 영적인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체험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하고 나눠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받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나만 독점하고 나만 특별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만 누리면서 살으라고 그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나눔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일용할 양식의 체험이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체험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가 가르치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학생, 그 선지자 생도의 미망인의 가정을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동네 전체가 그 가정으로 인해서 풍요로운 그 기름의 공급을 받게 되고 또 그런 그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면서 동네 전체에 그런 기쁨을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성도는 일용할 양식의 문제에 머물지 말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광야의 만나 사건에서 우리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만나 사건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것은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일방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비같이 내리셔서 먹게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 문제를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내려주셔도 사람은 불만이 있고 불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게 뭔데, 하나님 지금 뭘 주셨는데 우리한테 해주신 게 뭔데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라는 걸 광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원이시다. 그리고 주체이시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우리가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건강한 유통라인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이 양식을 먹고 우리의 관심이 양식에 머물지 않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양식을 먹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식탁을 섬기는 손길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합당한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식탁을 먹는 것은 가까운 데서는 가정에서 또 식탁을 준비해놓은 손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식탁의 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주는 또 가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시장에 가면은 시장까지 오게 하는 그 라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초로는 그걸 뿌려서 수고하는 농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 모두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총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면 누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기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는 사실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기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가깝게는 내가 유익을 얻는 거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가까운 이웃이 유익을 얻고 공동체 전체가 유익을 얻도록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이런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참 잘못된 기도가 되고, 만약에 이런 균형을 이룬다면 누가 기도해도 그 기도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런 기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 내 중심으로만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나 뜨겁죠. 나만 풍성해지고 나만 복을 받고 나만 부자가 되고 나만 배부르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성경이 가르쳐주신 일용할 양식을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식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또 개인 기도 시간에는 이 기도의 기본적인 뼈대에 강조적인 내용을 또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 했으니까 개인 기도 시간에 또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더 어떤 부분을 더 첨가해서 더 강조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죠. 예를 들면 태풍이 올라옵니다. 그럼 여러분 일용할 양식의 문제에 위기가 오는 거죠. 중국의 곡창지대에 태풍이 그냥 몰아쳐버리면 당장에 그 원재료값이 올라갑니다. 거기서 수출을 못하니까 우리나라의 배추값이 상승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의 물가가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올 때 하나의 태풍이 오는데 사실은 최소한 농부들의 기본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이니까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지. 농부들이 합당한 대가를 받아서 기쁨이 넘치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수수의 계절인데 수수하는 농부들이 이 수고한 거에 합당한 가격을
받아서 이분들이 수고에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가끔 너무나 풍작이 돼가지고 가격이 안 나오니까 생산가가 안 나오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다 갈아엎어버렸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잖아요. 가끔씩 우리 그런 소식들을 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고한 만큼 대가를 못 받으니까 농부들이 이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자꾸 손해가 되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제가 오늘 이것을 먹지만 이것을 생산한 농부가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병충해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해의 환경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온난화로 인해서 환경, 병충해들이 생각지도 않은 병충해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사회에 어떤 정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이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굉장히 그 유익을 주는 걸 보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일벼가 아프리카에서 정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2배, 3배, 4배 막 이렇게 늘리니까 거기에 농사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농사를 졌는데 전에는 한 가마니가 나왔는데 이걸로 하니까 4가마니가 나왔다, 5가마니가 나왔다.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걸 봐요. 그런 농업 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책을 위해서도 교회는 기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내가 시간을 조금 더 내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개인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성도들을 먹이셨는지, 그리고 이 먹이신 사건, 오병이의 사건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1년에도 몇 번씩은 이 말씀이 설교에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상황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심령을 녹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웠을까요? 온화하시고 또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것 자체를 또 드러내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면서 말씀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셨다,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있어요. 가르치셨다, 설교하셨다, 설교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3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teaching이에요. teaching. 그리고 preaching. teaching과 preaching은 달라요. teaching은 조목조목 사람들의 눈을 맞춰가면서 그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해 주시는 게 teaching이고, preaching은 일방적인 선포예요. 저가 하는 것이 preaching입니다. 그리고 healing입니다. 치유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치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때로는 예수님께 안수하셔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teaching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며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영혼들의 필요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서 조목조목 가르치셨다. 그거예요.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 주님은 참 불쌍히 보셨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살기는 살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방황하고 있어요. 영적인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로고스신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도 힘을 다해서 가르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냥 한 가지로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하는 이런 말씀도 주시고 저런 말씀도 주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이어가지고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끝나면 그 다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 말씀이 재밌고 그러면은 가는 건 자유거든요. 뭐 울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같이 문 닫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들판이잖아요. 들판이니까 뭐 듣기 싫으면 뒤로 쑥쑥 빠져가지고 집에 가면 되는 건데 거기 있는 사람들의 지배를 가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목조목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빈들에서 해가 저물었습니다. 35절입니다. 그래서 때가 저물어 가매 해가 저물었어요. 말씀을 듣다가 해가 지는 줄 모르고 자리를 지켜 앉아 있었던 거죠. 아차 하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급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출발해서 집으로 가면 저녁 늦은 시간에 도착할 것이고요. 그러면 조명이 약하거나 조명이 없는 서민들의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먹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녁을 먹지 않고 피곤한 몸으로 아마 잠자리에 그냥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피곤하니까 그냥 자자 라고 하죠. 지금 가서 불도 없는데 등불도 없는데 등불 없는 서민들이 많았죠. 밥을 준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등불을 또 지켜놓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피곤하니까 그냥 잘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제자들은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각자 집으로 가서 혹은 마을로 가서 각자 해결하는 것을 제안해서 36절에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맞는 말이죠. 참 편한 제시죠. 제자들은 남자면 5,000명 이상 먹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이 없었습니다. 재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만 했지 야 늦게까지 할 거니까 저녁을 좀 준비해놔라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간 거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또 무엇보다 돈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풍성한 돈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준비하라고 돈도 주시면서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오늘날로 계산할 때 이 정도의 사람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5,000명, 남자면 5,000명, 자 9,000원짜리 설렁탕을 먹인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4,500만 원이 필요해요. 4,500만 원이 필요해요. 9,000원짜리 설렁탕 하나라 하더라도 4,500만 500만 원 있어야 이 5,000명을 먹일 수가 있는 거죠.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약 1만 명인데 약 1억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니 당연히 제자들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자 알아서 사 먹도록 빨리 보내달라는 제안이죠. 예수님께. 예수님 그만 설교하시고 빨리 보냈으면 좋겠어요. 빨리 보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밥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밥 먹을 수 있도록 빨리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37절 말씀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주라고요? 아마 대표인 베드로가 아주 얼굴 사색이 됐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돈이 없는데 재정을 맡은 가룟 유다한테 눈길을 줘도 유다는 이랬을 겁니다. 없어. 베드로는 어떻게 된 거야? 없어. 서로 눈길로 왔다 갔다 하겠죠. 우리에게 그런 돈이 없는 줄 아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놀랄 수밖에. 주님 그러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돼. 200데나리온 제시했어요. 주님 200데나리온 필요해. 200데나리온은 1인 노동자의 1년 6개월의 품삯이에요. 1년 6개월의 품삯 거기다 쏟아 부어야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중동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단촐하게 먹거든요. 빵 한쪽에다가 스프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의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을 다 넣어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우린 그 돈이 없다는 거죠. 그 많은 돈 우리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형편을 아시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얼굴만 보고 어찌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눈에 환합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38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사람들 가운데 떡이 몇 개 있는지 한번 알아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알아봤어요. 가서 알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사람들 가운데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 말씀하셨어요. 떡 있는 사람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는 말씀이죠. 뭔가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확보됐습니다. 오병이어입니다. 약 1만 명을 먹이시려는 주님께 제공된 것은 오병이어였습니다. 이 작은 것으로 주님께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았습니다.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차도록 또 남았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굶주리지 않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먹이셨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먹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 말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가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는지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지. 마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분명하게 교육시키신 것처럼 여기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에 있어서 공급의 주체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셨어요. 주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도록 하여 주셨어요. 주님께서 축복하신 오병이어를 사람들과 나눴을 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주님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나누어주는 역할만 했어요. 오병이어의 전달자가 됐어요. 제자들은 전달자가 되면서 오병이어를 경험했어요. 목격자가 되어서 야, 이 주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양식의 공급원이 아닙니다. 오병이어가 양식의 공급원이 아니고 오병이어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을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양식의 공급원이십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실 때도 같은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광야의 새와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 이 수식어가 따르고 그러므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오병이어를 찾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주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차라리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냥 주시었으면 공급의 주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는 왜 찾으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는 왜 사용하셨어요? 오병이어는 우리의 최선의 헌신을 말합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매 새벽에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지만 먹이셨어요. 그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거두는 수고가 덧붙여져야 돼요. 대신 일찍 일어나서 가서 거둬야 이건 최선의 수고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오병이어는 좀 다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내놓았어요. 최선의 헌신입니다. 최선의 헌신을 통해서 최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놓은 분량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가서 얼마만큼 거두고 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있는지 확인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갖고 왔을 때 그걸 받고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밖에 없냐라고 이거밖에 없냐라고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작은 것을 내놨을 때 주님께서 아무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수많은 인파 속에서 한 소년이 내놓은 오병이어의 지극히 작은 것을 주님께서 손에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1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최선의 헌신을 주님 원하셔요. 오병이어에서 일용할 양식의 문제에서 우리가 최선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오병이어는 공동체와 나눔의 최선이에요. 이걸 가지고 내가 작지만 이 작아도 이것을 내가 나눠야 되겠다. 사람들과
내가 사람들과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식사 분량은 매우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적은 분량을 공동체와 나눴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은 분량이 공동체를 충분히 채우는 데 사용되었어요. 주님께서 이 적은 분량의 헌신을 축복하셔서 공동체를 넉넉하게 먹이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식사도 주님이 사용하시면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데 이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작은 헌신도 귀하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재정이 작지만 우리도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있을 때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적게 있지만 이걸 가지고도 도울 수 있는 만큼 돕자라는 생각을 교회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의 문제 가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것밖에 없어. 우리는 부족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거 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자는 거죠. 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가 도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있는 것을 탈탈 털어가지고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병이어 같이 적더라도 그걸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이 정도 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가 이게 없으니까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일용할 양식 문제에 집중하면 걱정이 마음을 지배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되 계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쉬운 방법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 각자 해결하자는 쉬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서로 만장일치가되었어요. 그 마음을 주님께 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먹이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일용할 양식 문제를 지나치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의 문제에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나의 최선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분량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다 내놓아야 됩니다. 오병이어 밖에 없지만 주님께 드려야겠습니다. 라고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헌신이라도 그것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거밖에 없냐, 그거밖에 안 하냐. 거기에 대해서 헌신과 헌물에 대해서는 절대 평가하면 안 됩니다. 평가하면 그건 우리가 오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평가하지 않으신 것처럼 주님이 안 하시면 우리도 안 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해야겠지만 주님이 안 하셨어요. 우리도 하지 말아야 돼요. 판단 주지. 그대로 받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헌신의 분량을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헌신한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께 내놓은 것은 헌물이 됩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주님께 올려지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오병이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는데 주님이 사용하시는 헌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축복기로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은 그 생활 필수품, 생필품이 있었어요.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옷도 보내주고 뭐 여러 가지 생활할 수 있는 거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고 축복했습니다. 축복하는 순간 단순한 생필품이 아니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말씀에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쓰는 그 말씀입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일용할 양식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한 생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매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매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대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약한 오병이 여가 주님의 손에 드려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히로 하시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정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교회 연결의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없어진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해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